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안목에 근원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안목에 근원 예수님. 우리들 찬송 드리니 우리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란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이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한 구절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근거하여 예수 중심 교단 총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 나오셔서 내 자신이 내 기업이란 꿈을 심어주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내 기업이란 꿈을 심어주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두 종류, 이 분법을 가르쳤어요. 세상에는 뭐 3분법, 4분법, 5분법, 7분법 많습니다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 해라 하지 말라 아주 쉬워요. 어린아이에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삶이 윤택하지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은 그분이 못하는 것은 거짓말을 못한다. 인간과 32,500가지 약속을 한 걸 그분은 꼭 지키는 사람이가만 지키는 걸 믿으면 박수야. 지키는 사람이가만 지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여러분 택한 세상에서 택한 여러분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교육하라, 가르쳐 줬죠. 그렇죠? 키울 육자 아니에요. 가르쳐서 키우고 성장시키라 얘기야.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거리에나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교육을 시켜야만이 머리가 되는 걸 믿어 봅시다.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각 분야의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말고 남에게 구워주정 구러가지 말고 내가 행복할지언정 불행하지 말아라. 건강할지언정 병들지 말아라.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불행입니다. 부정이에요. 포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걸 믿어봤다. 포기와 불행, 가난, 부정, 이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성공과 행복이에요. 긍정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씨앗 속에 생명의 영성, 그 말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인생이 되게 말로 자녀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야. 말로 가리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길 잠언 22장 6절을 보잔 말이에요. 마땅히 얘네들아 행할 길을 너희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생각보다 빠른 게 습관이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걸 믿으면 박사 3살 버릇이 8 가는 거야. 네가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쳤어요. 그 세계에 지금 유태인들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노벨상은 뭐 60%를 차지했다잖아요. 세계 모든 재물, 세계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내 기업이란 걸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 시편 127편 처음 오신 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도산되게 되면 사주가 오게 들어갑니다.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고요. 아들, 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삶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는 기도원까지 찾아오는 사람 거의 다 70~80%가 자녀들에 대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못 믿어요. 왜? 그 속에 정자와 난자라는 엄마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이 산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어려서 그를 가리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게. 자, 이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준 걸 믿어봐서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요새 단잠이 와요 안 와요? 요새는 단잠자야. 농담 아니고.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난 뒤부터 참 그렇게 단잠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를 주고 고진감래인 걸 믿어봤어. 고진감래라 이게 이제. 그치? 고통이 끝나면 뭐야? 낙이 온다. 그게 뭡니까? 자, 고자가 무슨 고자에 쓸 고자가 랑이요. 그 다음에 끝날 진짜란 말이에요. 고진감래라는 게. 그 다음에 단감이란 말이야. 네, 올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쓴맛이 끝나면 단맛이 오는 걸 믿어봤어. 쓴맛이 끝나면 단맛이 온다고. 오래 심으면 쓴 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진감래라는 뜻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봐요. 쓸고 달진, 끝날진이라 그러죠. 달감, 올래. 그게 뭐냐? 고진감래라 그러죠.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얘야 성경에 보니까는 고난이 통과하고 나니까 22년 만에 야곱이 재벌이 돼서 돌아온 걸 믿어봐서 아주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이게야. 그 네 자신이 너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즐거워하는 거야.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이게야. 그럼 즐거울 때가 있다 이게야. 자 보자고 그래 고진감래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요셉을 봐라.
요셉이 야곱은 20년 동안 고통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세월은 70년 동안 엄청난 즐거움을 살잖아. 요셉을 보자 이게야. 13년 동안의 고통이 있었지만 꿈을 가지고 참았더니 나중에 총리 돼서 세계를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냐. 에스더라는 여자도 그렇잖아요. 루시라는 과부도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10년, 20년, 30년, 45년, 70년 세월에 75년 세월을 70년 세월을 고난 속에 살다가도 70년 멋지게 산 요셉, 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언젠가 끝난다 이거거든. 그럼 달다 이게야. 그게 뭐냐면 쓴맛이 지나면 단맛이 오는 걸 믿어 봤어. 쓴맛이 지난 걸 믿어 봤어. 대한민국의 쓴맛이 지났다고요. 왜 세게 박수 안 쳐? 대한민국의 쓴맛이다. 이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자, 127편 봐요. 다 같이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고예요. 자, 자식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얘야, 내 나야, 내 나야. 네 자신이 너의 기업이야. 너 자신의 사장은 자신인 걸 믿어봤어. 너 자신의 사장은 너다 가르치라 이거야. 얘 성현아, 너가 네 자신의 사장이다. 이렇게 백전도사 가르쳐야겠지. 박장로도 똑같아요. 정장로 내 나야 그렇잖아. 박권사도 너 자신의 사장은 너야. 그 지금 중고등배들 들어오니까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했어요. 얘네들아 너 자신의 사장은 너다. 기업은 불량품은 기업의 암인 걸 믿어 박수라.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다 같이 시작.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고객은 품질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서비스가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중고등배들 가르치고 올라온 걸 믿어봤어. 그래도 가르치고 온 거야 거기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라 이게야. 집에 있든지 밖에 이제 걸어 다니든 간에 그러면 그가 파지 않고 심지 않고 누리지 않은 집이 다 준비했다가 당신이 사장하시오, 회장하시오, 대통령하시오, 뭐 하시오. 지금 그러면서 나는 그네들에게 남북 평화 통일이 되면 예수 중심 교단에서 각 분야의 수장이 나오고 통치권자도 나와야 된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왜 기다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돈, 명예, 권력만 취하지 말고 결혼했으면은 밖에서만 박수 받지 말고 집에 와서 박수를 받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젊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은 땡기면은 타켓에 명중시킨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칠 때는 알았다 이러고만 있걸랑. 애들은 젊을 때 내 자녀를 그대로 놔두지 말아라.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따 내 말씀을 읽어줄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오늘 잘 들어요. 그러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젊을 때 자녀가 많은 자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야.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라. 왜? 그 시대 그 역사는 농경사회입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울타리가 튼튼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자녀를 그 당시에 많이 낳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데 이것은 네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야. 삼성, 현대, 대우 요새 무슨 신라면 무슨 라면 난리치잖아요. 그 이름이 딱 그냥 저건 틀림없어. 불량품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를 가르칠 때 쟤는 거짓말 안 해, 악한 일 안 해. 그걸 가르쳐줘야만이 된다. 이게 하나님만을 섬긴다, 기도하는 아이다, 선을 추구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이걸 가르치라. 이게 어려서부터 주입
그 아이가 누리며 산다. 그가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열매. 농경사회나 지금 산업사회나 정보사회나 다른 게 없는 거야. 실력을 쓰는 거야. 자신감과 담대함은 실력에서 나오는 걸 믿어왔으나 실력에서 자신감과 담대함은 나오는 겁니다. 목사도 실력이 없어 봐요. 능력이 없어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도 막 들어쓰는데 아이고 죽겠다. 날 보더니 귀신이 와 장로들이 다 잡았어요. 내가 뭐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냥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능력과 실력이 있다. 이게 세상도 실력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걸 믿어와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세상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섬기는 걸 믿어라. 두 손이야 그를 골라 쓰는 걸 믿어. 박사 골라 쓴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 이거 자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거리나 어딘지 교육 부재 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나이가 70이란 지금도 공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는 거야. 그 밤새도록 365일 기도하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아침에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평생을 운동하는 걸 믿어. 벌써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라고 뜻을 알아야지. 가르쳐야지. 쉬지 않고 책을 본다.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고. 필요할 때 아침에 10분이라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몇 분씩은 습관 따라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러면서 가래. 포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 포기는 자살이야. 고진감래다. 쓴맛이 있을 때가 있으면 단맛이 있어. 고난이 있으면 낙이 올 때가 있는 거야 이놈아. 그래서 애들을 격려하며 거기다 심어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니까 어린 심령에다 심어주면은 그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가르친 거라고. 너 자신이 너의 기업이요. 기업주는 너다. 네가 부도나면 네 회사가 부도나면 네가 오게 되는 건 너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많음의 지탄의 대상이 돼. 너 자신을 관리를 잘하는 게 기업에 성공하는 걸 믿어. 박사 내 자녀를 관리를 잘하고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오장육부가 튼튼해. 사지가 튼튼한 걸 믿어. 박수야 가화만사성인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면 가정에서 박수를 받아야 할 텐데 바깥에서 박수를 받아. 이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져야죠. 내 육체가 건강해야 미래가 있죠. 내가 안전을 통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안보 없는 경제 성장은 사상누각이라 이게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게야. 안보가 있는 것처럼 내가 건강 있고 안전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냥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 부재 현상은 절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어요. 26일 날 오케스트라 연주가 여기서 있답니다. 얼마나 강인한 훈련을 시키느냐 중요하죠. 자, 한번 여기를 보겠어요. 자, 분재를 띄워봐. 이것이 내가 분재 이번에 교육을 받았어요. 가면서 30만 원을 주고 내가 샀어요. 형편없던 것을. 이걸 몇 시간을 다듬었느냐? 3시간을 다듬었어요. 3시간을. 근데 이거 딱 얘기하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걸 보내니까 이게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답니다. 30만 원에 내가 3시간을 작업을 했는데 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했냐? 아무 생각 없이 3시간을 이리 돌리고 저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재를 왜 샀냐? 분재 교육을 잠깐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게 진백이라는 건데 진백은 가시가 없습니다. 상나무다 말이야. 일종의 벼랑 같은 데 붙어있는 그건 가시가 없는데
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분재원 그 사람에게 내가 잠깐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 우리 정옥교회로 끌어놨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강의를 할 때 내가 집중 맞으니까 양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경청을 하시니?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 말에 경청해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걸 믿어. 두 손에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 이게 난.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래요. 가시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사온 거래. 1년 됐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걸 산에 가서 캐올 때 그 사람이, 사오는 사람이 너무나 과감히 잘라버려가지고 온통 잘라가지고 이게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난 그거 하나를 듣고 이거 설교해줬구나. 어린이 주간이니까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면은 가시가 돋치는 걸 믿으면 박사 가시가 돋친다는 걸 내가 가시가 돋쳐.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있다 가지고 올라와서 집에서 내가 작업을 한 거예요. 어제 오후에 손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설교를 해야겠구나.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부드러운 잎사구가 뭐예요? 가시로 변하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가르쳐야지 여러분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걸 믿어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상처를 주면. 또한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기야.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기야. 그러니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니까 가시가 돋쳐서 덤벼드는 겁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 주니까 가시가 돋쳐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중에 내 목사라고 밝혔어요. 나무에도 암이 있습니다. 나무가 암이 있어요. 그랬어요. 암이 있는 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래요. 난 너무나 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이게야. 사랑을 주며 다듬으면 이게 2년 만에 이 가시가 다 없어진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가시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사온 거예요. 내가 돈 30만 원이 아니라 세계인을 가르칠 수 있는 거구나. 나 자신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스트레스 주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몽둥이로 때리고 모독을 하고 막 누가 배우겠어요? 탁 다쳐가지고 아버지 싫어, 엄마 싫어, 가시가 난다고. 그 기업이 망한다 이게야. 늙어서 눈물 항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르쳐.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이거요. 이게 만고의 진리인 걸 믿어요. 두 손에게 만고의 진리라 이게. 그냥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남편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이 손자 손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상처 주면서 가르치지 말라 이게야. 부정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넌 이거 잘하잖아. 우리 손자가 뇌 수술을 했어요. 학산이가. 뇌 수술은 그냥 뭐 하잖아. 그래서 학산아, 참 너 뇌 수술 잘했어. 네 아버지의 나쁜 건 다 잘라내고 좋은 것만 가졌다 하더니 하하하하 그러더라고. 그 나쁜 것만 잘라냈잖아. 막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라. 이게 꿈이 그 아이를 버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꿈을 버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들과 그 아이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심어주라. 너 자신의 기업 주는 너야. 이걸 심어주죠. 자, 이와 같이 분재가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걸 띄워봐. 자, 이건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교인한테 집에 올라오니까 사무실에 왔다 그래요. 자, 이 나무를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 품위가 달라지는 걸 믿어. 빨리 봐. 품위가 달라진다는 거야. 품위가. 분에다 심은 게 있는데 도자기에 심었다 이게. 어떤 자리에 갖다 놓냐는 거죠. 어느 상태에서 어느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품위와 품격과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똑같은 나무지만 어떤 그릇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하다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집어넣는다면 세계적인 인물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보겠어요. 이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걸 옆에 하얗게 썩은 부위를
칼로 사열한다 해가지고 40년 전에 내가 분재를 배웠던 거야. 칼로 다 꺼낸 거예요. 막 꺼냈어요. 많은 사람은 이 쓸모없다 그랬다고 옆에 죽은 나뭇가지라고, 죽은 나뭇가지를 갈궈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유황에다가 석회를 해서 바르면은 그게 썩지 않는 걸 믿어. 박사, 썩지 않게 돼 있어. 본인은 모신하겠다 이거. 모신하게 돼 있다고. 이럴수록 가치가 더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노간주라는 거야. 노간주. 옛날에 코트레 했던 나무. 코트레 했던 나무를 누가 쓰겠어요? 근데 쓸모없는 나무도 분재가 되면은 부자식 또 명예, 권력 있는 자 품으로 들어가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박수치라 이게. 내가 가르친 걸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사진을 내봐. 정강훈 장로가. 자, 보여요? 정강훈 장로님 내외가 아들과 더불어 나를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그 아들이 제3위가 청회장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딸이 왔는데 기도 좀 받으려고요. 그래. 식사 대접하고요. 그래, 나 기도원에 있으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 대접하겠다는 걸 내가, 그 아이가 왔길래 내가 대접을 해줬어요. 이 가운데 있는 애예요. 자, 딴 사진 내봐. 그 아이와 같이 있는 사진이 아이야. 크게 해봐. 이 아이가요, 내가 이름을 레이나로 바꿔줬어요. 레이나 정. 골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유학을 떠났어요. 우리 장로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데서 그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할머니 오래만 살아줘. 내가 우승해가지고 10억을 받아서 할머니에게 준다고 얘기한 걸 믿음 봤어요. 할머니 오래만 살아줘. 참 나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 어린 게 국민학교 4학년 입에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오래만 살아줘? 거기서 우승을 해서 10억을 할머니 할아버지 줄게. 우리 시무장로들 거기 다 있었습니다.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딴 사람보다. 그렇다면 그 어린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부모가 가르쳐준 걸 믿으면 봤어. 부모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박수 치라고요. 그 아이가 우승이 되면 아버지 엄마를 준다 그러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준다 그래요. 이게 교육이에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너 잘 가르쳤다 정장로를. 아까도 황 권사가 5천만 원을 가져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하니까 이북에 교회를 세우는데 써주세요 하고 어제 저희 갈 때 권사님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 조소가 잘 가르쳤구나. 어떻게 그 사진 놓으라고?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시켰냐? 넌 어쩌면 박인비를 닮았냐? 어쩌면 신지하고 비슷하냐? 키가 딱나 똥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냐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한다. 안 놀래네. 안 놀래. 10시간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10시간을 교육받고 연습을 하고 영어 공부. 그리고 교육을 또 엄마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주고. 참 의미심장한 게 이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밥을 먹다가 얘야 네 이름을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레이나라는 게 여왕이에요. 그래서 레이나 정 보고미도 이름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했으니 너도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내가 그러고 축복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내버렸어요. 너 그 10시간씩 하는데 싫지 않냐? 싫지 않아요. 사진 찍고 기록하고 일기 써라. 오늘 목사님 할아버지가 새 이름을 써줬다고 꼭 기록해라. 크게 해서 해놓겠다고 이 사진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뭘 심어줬어요? 너는 골퍼들이 뭡니까? 움직이는 기업인 걸 믿어봤어. 영화배우 다 움직이는 기업이라 그 사람들이요. 박세리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박인비가 너는 어쩜 그렇게 생겼어 내가. 너는 골프의 여왕이 될 것이야 그랬어요. 몇 살에 나갈 수 있냐? 19살에 나갈 수 있대요.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그가 반드시 9년 세월이 동안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에게 고진감래를 가르친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하면 알게야.
그 고난이 없인 영광의 멸관이 없다. 십자가 없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야. 그렇잖아요. 얘야 손자에게 손녀에게 아들 딸 너 현재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 심어줘야 된다. 네가 너 자신의 기업이다. 움직이는 기업이다.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간에 품위와 품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이 좋으니까는 누구처럼?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와라는 여자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아름답다. 그거에 미쳐서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됐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라라는 여인은 자기 그 자녀들을 다 성공시키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자 좀 보세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에서와 야곱이 죽일 것 같으니까는 둘 다 양립시키면서 성공시킨 걸 믿으면 맞다. 그래 양립 다 성공을 시킨다 이게야. 이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기업이 지금 아까 그 아이가 레이나가 할머니 내가 10억 벌 테서 할머니 줄 테니까 할아버지하고 오래만 살아. 그 아이가 움직이는 기업 얘야.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은 골프장에 9홀이나 있고 집에서 산단다. 수백억 수천억 대를 돈이 있단다. 그래 베풀면서 산단다. 혼자 몸이지만. 그러나 그의 주위에 따른 코치가 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의 대리 만족을 하려면 안 되고 그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 그가 좋아하는 그의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며 빨리 박수 쳐라 이기야.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레이나야 꼭 보검이처럼 보검이도 내가 가르칩니다. 보검이처럼 꼭 네가 상을 받거나 뭐 할 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라는 걸 가르친 걸 믿으면 말이야. 그걸 꼭 적어놔라 그랬어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어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밤에 오치환 장로가 늦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갑이 지났지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명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하루는 오치환이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랑이하고 학사님만 길러주지 마시고 내 아들 좀 길러주세요 이래요. 그렇지. 근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손녀다가 손녀 그 이세명 목사 애들이란 말이에요.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 그래서 명철아 이리 와라. 발글명 발글 철자 아니냐? 응? 너나 학산이나 예랑이나 뭐가 다르냐? 기품이나 옆에들. 내가 다 교육 다 주고 너도 교육시키는데 거기 직원이나 여기 똑같지 않냐? 난 편애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내 얘기를 듣기로냐? 예 그래요. 이제부터 머리 들어 그랬어. 사람 먹을 때 눈을 맞대라. 교육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갔다 걸어올 때만 나한테 왔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날 내 눈에 띄는데 다 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10시간 넘으면 내가 교육을 시켜요. 한 2시간씩. 응? 그러면서 얘야 따라해라.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지만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 시작.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만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 계속 시켜 반복해서 얘야 과정에 아카시아 씨를 뽑고 무화과를 딸 수 있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딸 수 없어요. 그렇다. 과정이 좋아야만이 결과가 좋은 걸 믿으면 박사, 과정을 선하게 진행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선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누구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아서 어제 가르친 걸 반복해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고진감래에 대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는데 불과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 한 달이죠. 애가 완전히 달랐어.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걸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하는 걸 존경하게 만들고. 왜? 성경은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가정에 대한 게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잘되고 장수한다. 에베소 6장 6장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절대. 그럼 목사님 성공했냐? 난 성공을 못했어요. 나 자신은 성공했지만 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손자가 있다면 한번 참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보고 싶구나. 난 어린 시절에 애들 때 나는 동으로 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 애들이 뭐 다 나이가 40 다 넘었으니까 이제 저희들 삶을 살지만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이 땅의 첫 계명이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 쳐. 잘되고 장수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네나가 제 아버지 엄마가 부모에게 정장로 그 아들 제3위가 부모를 잘 섬기니까는 그 아이에게 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사는데 이 할머니가 그만 참기름뻥을 가지고 이게 오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호박밭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애가 학교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기름병을 두고 할머니 어디가 아니다. 그걸 갖다 가더니 호박 앞에다 갖다 쫙쫙. 그 아이가 엄마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거기서 만약에 할머니 그거 참기름이야 그러면 우리 할머니 상처 입고 이상해질까 봐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오줌이지 그러고 갖다 주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근데 엄마 큰일 났어. 할머니가 치매기가 한 것 같아. 왜? 아까 참기름병을 가지고 이 호박밭에 갖다 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면은 이상할까 봐 맞아. 그러고 또 할머니 잘 모시고 했더니 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딸아 참 잘했다. 할머니가 만약에 그 참기름을 알면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 치매가 더 깊어질 거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왜? 아니 글쎄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더니 참기름을 갖다 호박밭에 갖다가 물을 줬대. 그런데 우리 딸이 할머니 놀래고 또 치매가 심해질까 봐 아무 소리 않고 오줌 맞춰 그러면서 모시고 들어갔대. 이 아버지가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내와 딸을 달고 그 앞에 절을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육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읽어보다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육에서 나왔다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뭐라 그래 애들이? 할머니 그 참기름이야 이거 미쳤어? 치매구만 엄마 치매 걸렸는데 보내 어디?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을까요?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부모를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수고로 해산에 수고를 한 자녀들아 내가 매를 가져가랴 칭찬을 가져가랴. 그 13개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잘 섬겨서 고맙다래요. 지금도 보세요. 아까 내가 가르쳐줬다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선물을 준다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걸 믿으면 박사 다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 딱 당회장실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요. 옛날엔 비행기에서 파는 게 없다 주면서 판대면서 그래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래서 또 좀 있으니까 누가 오냐면 우리 모 장로가 딸을 데려왔어요. 딸을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직장에 들어갔다고 첫 열매 가져온 거예요. 난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얘야 첫 열매를 떨어뜨린 자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한 걸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얘기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너에게 평생의 물질의 고통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거죠. 내가 파지 않고 네가 심지 않고 네가 꾸미지 않은 집에 네가 들어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 실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이여 땅으로는 부모를 잘 섬기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너 자신이 기업이니까 네 브랜드 가치를 네 가문의 가치를 네 교회의 가치를 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 권사, 집사 역시 아무개 장로야 손자, 손녀야 역시 아무개 장로야 권사의 아들, 딸이야 이 가치를 높여야죠. 역시 예수의 교회는 달라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노력지 않은 것이 나를 찾아오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여호와 이래 준비된 게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손들고 아멘. 잠언 22장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게 왜 경험이 없으니까 엉켰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끄떡끄떡 좀 해봐요. 끄떡끄떡 좀 해보라고.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경험이 있다고 그냥 잘못될 때는 이걸 때려야만이 깨닫는 걸 믿으면 박사 때 꾸짖으라 이게야. 그러니까 이 못 쓰려면 그러면 이 훌륭하게 되려면 그러면 돼.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그러면 돼.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돼. 그러면 애들이 깨달아. 근데 이 빌어먹으려는 것 같으냐고. 참. 아니 그 기업이 빌어먹으라니 지가 빌어먹는 거지. 육신하려는 것 같으냐고. 나이구나. 참 자기 기업에다가 육신 사방을 치죠.
빌어먹을 놈, 뒤질 놈. 이게 이 열린 수도꼭지야. 그러니 가문의 브랜드가 땅에 떨어졌어. 빨리 박수 좀 치라고, 제발. 하나님께 박수 좀 치라고. 아멘. 이 궁딩을 때려서 이놈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 같으냐고, 박사가 되는 것 같으냐고, 체벌이 되는 것 같은 말이야. 할아버지한테 잘할 놈 같으냐고, 할머니한테 잘할 놈 같은 놈. 아니 이게 돈이 들어 옷이 들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야. 징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저 사람을 어프로치할 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밑으로 들어가냐, 공중으로 내리냐, 칭찬하느냐, 징계, 이걸 잘해야 합니다. 그게 마무리를 잘 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 입에 한국 사람들 욕할 때 보면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더구만. 그게 자기 기업에다가 누워서 침을 뱉더니 그놈의 기업이 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여러분의 장래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잘 생각할. 기업이라고, 기업. 아니 그 기업을 키워줘야지. 그 기업을 브랜드 가치를 그냥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니 애가 되는 게 없죠. 어느 날이에요, 애가 살인을 하고 막 해가지고 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다. 그래 엄마가 갔어요. 면회 가서 얘기하니까 특별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 옥에서 있는 아이가 죽기 전에 한번 특별 면회 해달라고. 특별 엄마 뽀뽀 좀 하자 그래. 엄마 혓바닥 탁 물어버리더래요. 엄마 혓바닥을 잘라버리더래요. 엄마가 나를 가지고 제대로 입술로 말을 교육시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러더래요. 엄마 혀를 뽀뽀하자니 혀를 깨물어버렸대요. 여러분, 그 자녀의 심령은 받지를 않았어요. 내가 어떤 말의 씨를 심냐,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라고 해야 돼. 너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 여러분 스스로 자녀 농사를 잘못하고, 농사 중에 자녀 농사가 최대 농사입니다. 나는 후회보다 아픈 게 없어요. 나도 내 두 자녀인데 본토에 미친 척전도 처절할 미워하자면 낭의 제자가 되지 못한 그 길 가다 보니까 그냥 해명도 변명도 아니고 나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걸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내가 이렇더라도 아내가 이걸 잘 길러주고, 남편이 세상 일에 바쁘더라도 아내가 집안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안 단속 교육을 잘해야죠. 교육을. 그렇잖아요. 어제 스타일란다 우리 그 집사가, 오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감사하면 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 소희하고 둘이 왔을 때 오집사가 거기 가서 내가 몇 시간 동안 같이 상담을 해줬어요. 그 아이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야, 원수 갚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게 원수 갚는 거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지 엄마가 이 옥탑에서 살면서 빨래를 넣는데 청바지 반 찢어진 걸 입었는데 뒤에서 뭔가 엄마 스타일 난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 회사 스타일 난다라고 인터넷 사업 해볼까? 그게 그 불란스에다 이번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업할 때 가서 내가 거기다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11절 드리면서 이렇게 잘해라. 네가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걸 믿어봤어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상대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감사가 말렸단 말이에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 아버지, 엄마가 뭐 받아서 못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뭐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만 한 것뿐이에요. 그냥 갖다 줬다. 갖다 줄 때 그래 이쁘다. 우리 손자들이 선물 와요. 할아버지 무슨 날이라고 이렇게 생일날이다 보면 가져와요. 5애들을 남의 애들을 길러줬어요. 그럼 뭐 요만한 거 저희들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져와요. 그럼 내가 뭡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얘야 너희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동안 길러주신다 감사하고 선물을 사다 드리라고 돈을 줘요 내가. 그 대학 교수, 대학원 가는 애에게도 그러고 고등학교도 꼭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인맥입니다.
인맥은 어려울 때 나의 징검다리가 되고 사다리가 되고 날개를 달아주는 걸 믿으면 박사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인맥은 또한 금맥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지갑을 내 것처럼 쓸 수 있지요. 나는 일본이다 미국이다 카나다다 각 나라 가면 그런데 형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의 집을 내 집처럼 쓰고 내가 이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치면 떠나지 않는 걸 믿어봤다. 떠나지가 않게 돼 있다고. 떠나지가 않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언 22장 6절 7절을 보겠어요. 6절 7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잘 오셨어요. 6절부터 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3살 보듯이 여든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랬어? 얘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근데 어린아이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다. 카드 막 빚을 줘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지지 말아라. 네가 성장해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은행돈 흑암 속에 있는 은밀한 재물 그걸 갖다 사업해서 이자 갚는 건 좋지만은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빚을 줘가지고 그 빚쟁이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막 폭력단 이런 데 해가지고 시험 바꾼 거죠. 얘야 빚을 지지 말아라. 그 로마서에는 그런 말이 있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거 나왔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얘기하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내가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뭡니까? 없으면 안 먹으면 되면 없으면 안 씁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야. 흑암 속에 있는 은밀한 재물, 흑암 속에 있는 게 이사야서 45장에 흑암 속에 있는 은밀한 재물은 은행 속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세계 은행에 있는 돈 그걸 갖다가 나라를 발전시켜 기업을 성장시켜서 남에게 나눠주는 걸 믿으면 두 손으로 이건 활용하라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는 거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개인을 위하여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애들 보면요. 그저 뭐 대학교 다닌다 뭐 애들이 그만 필요 없는데 빚을 져요. 엄마 아버지가 주는 용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해라 할 텐데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뭡니까? 몸을 팔고 끌려다니고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이건 이초성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지 말라. 훈계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은 겁니다만 박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더 세게 치라니까요. 근데 애를 무서워한다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꿈을 심어주며 너는 네 개인의 사장은 너야. 네 인생에 꿈을 심어주면 나쁜 걸 잘라주면서 훈계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달한 분재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분재를 하면서 그 생각만 그래 다듬어줘야 돼. 다듬어지니까 아까시아 나무도 분재가 되니까는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가더라고. 분재원에 가서 내가 교육을 받다 그래서 그걸 내 분재를 40년 전에 했던 건데 그래 맞아. 인간도 다듬어야 돼. 세상 모든 게 다듬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으면 네가 심지 않고 파지 않고 꾸미지 않은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거에 너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속지 말아라 얘기야. 과유불급이라. 과한 것보다 부족한 게 낫다. 손자야 아들 딸아 넘치는 것보다 가리키는 거지요. 그게 뭐냐? 각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해. 그 사망에 이른다는 게 막 내가 이 분지를 살아가는데 거기 갔는데
나이가 72세예요. 그 서울에 이발사를 하다가 분재 이 전시장에 갔다가 아차, 내가 이거 만들면 잘 만들겠다. 왜? 이발사니까 얼마나 예술적이에요. 잘라내는 거니까는. 그래서 서울에서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팔아서 정읍에 가서 거기 내장상 분재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7,000평의 땅을 샀어요. 엄청나게도 샀어요. 17,000 대당. 그러고 난 다음에 소나무다 뭐다 17,000평에다 딱 마나님하고 둘이 열심히 심었어요. 그 10년이면 강사님 한다고 분재가 한 10년 돼야만이 곡을 잡을 수가 있걸라. 그걸 심고 나니까는 10년 동안 그걸 난리쳤어요. 그러고 이제 살만 했더니 암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래요.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래요.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재 좀 교육을 받으려고 왔으다. 분재 몇 개 살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 고생 욕심을 내고 난리치고 해놨는데 17,000평 해놨는데 나중에 딱 쓸만하고 지금 8만 하니까는 전북대 병원으로 실려갔다 얘기해요. 전북대 병원이니까 당신 대장암이요. 그러고 나니까 뭐야? 한 50만 원씩 되는 걸 나한테 10만 원씩 가져가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 모든 걸 다 팔아치웠다고 1,200평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래요. 사람이 욕심내면 안 돼요. 밥도 조금 먹어야 위가 공간이 있어야 이렇게 운동을 해주지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넘치게 하다 거기에 지쳐 쫓아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난리가 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가져가셔. 그래. 난 다 필요 없어. 당신 지금 욕심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걸 누가 가져갔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투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 걸 믿어봐서 자신에게 여유 있게 살아라. 얘야 성현아 여유 있게 살아라. 박장로와 손자 이름이 성현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 아무개야 여유 있게 살아라. 그럼 그거 조급하게 욕심내고 하다가 탁 자녀에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자녀에게만 가르쳐 하나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래 기도처에 내가 하도 안 다니니까는 그 저 강서기도처에서 이 베베 전도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는 부도가 안 나요. 그 내가 오길 원해서 10년을 기도했대요. 안 가니까. 그 나중에 거기 갔어요. 어제도 죽기 전에 그 권사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거기 갔더니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오시니 총회장 목사님이 저녁에 뭘 잡실 것이냐, 고기를 잡실 거냐, 뭘 잡실 거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초연 전도사 보고 나는 저녁 때 죽을 먹는다 그래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말이야. 모처럼 말에 10년 만에 오셨는데 뭐 고기도 굽고 뭐 생선도 없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라 나중에 했잖아요. 베베 전도사 했더니 예 그래. 지금 이재길 장로가 밤에 뭐 먹고 자 그랬더니 밤에 6시 넘으면 안 먹어요 그래. 그럼 네 남편은 70 넘어서 6시 넘으면 안 먹고 자고 나는 6시에 독을 먹고 자라는 거냐? 아차 깨달았다고 얘기한 걸 보면 박사 아차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 죽 사라. 본주에 가서 죽을 사오라. 12시 다 돼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는데 거기다 고기다 뭐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욕심이지요. 남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욕심입니다. 내 먹기 싫은 거 먹는 거 욕심.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탐하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걸 속지 말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렇잖아. 내이나 정거에 뭐냐 골프가 맞다는 것에서 내가 제3이가 야 제3아 네가 잘 치니까 그 DNA니까 그거나 시켜라. 그게 내가 10시간 해도 신다는 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못 살아봤다 못 해봤다 공부 못 해봤다고 그거 싫은 걸 계속 시켜 그 아이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려 그래요. 그 아이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분재가 부드러운 잎사과 가시로 변하면서 가시 인생이 되는 걸 믿으면 발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들은 새로운 삶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에 가정에 자녀
자녀들이 기업이라는 걸 알고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가자!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다롱신아, 야, 이 다롱신아, 가라, 가라, 가라. 저주를 가지고 가라, 가라 가지고 가라, 병 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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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누가 얘기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예수 이름을 가라! 명령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가난과 저주가 닥쳐올 수 없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아 나에게 와라 와라. 능력아 와라. 지혜야 와라. 건강아 와라. 축복아 와라. 능력아 와라. 와라. 지혜야 와라. 세임이 와라. 세임아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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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건강이 말 체하다. 지혜가 이 말 체하다. 믿음이 말 체하다. 이거 왜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냐고요? 위기가 올 때 할머니가 아프면 손자가 귀신아 켜! 낫잖아요. 머리에 손 얹으세요. 자비로 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집에 있으나 누워있으나 길거리시나 때를 얻든 못든 간에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노력지 않은, 그가 짓지 않고 파지 않고 꾸미지 않고 정말 파지 않은 샘물과 심지 않은 열매와 꾸미지 않은 집을 누린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 자신은 너의 기업이요 그 기업의 사장은 너다. 절대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고객은 서비스가 좋아할 때까지, 품질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그네들이 가리키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손 얹은 모든 자들의 기관세포 맞으시니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하늘에 신령하는 살 구한 자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 통일되게 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종을 따라오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보고 들어오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